이사야서 53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1절에서 3절까지 이 시간에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사야서는 예언서이고 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게 그러니까 상세하게 구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할 만큼 가장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중요한 장을 한 장 꼽으라 한다면은 이사야서 53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도 주장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그런 비중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에는 이사야서 53장은 한 단어 한 단어든 아니면은 적어도 한 구절 한 구절이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묵상하고 또 학습하고 또 그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또 내일 정사 예배까지도 이 말씀을 나누어도 아마 아주 일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3장의 1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을 한 주간이라도 내내 우리가 붙들 수 있다고 하면은 익숙하게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서 암송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참 좋겠다는 마음도 간절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제가 지금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176절이죠. 176절을 벌써 다 암송하셨다는 분이 계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176절 언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오후 예배 때에 세우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암송했다는 것만큼 얼마나 거기에는 많은 정성이 들었느냐. 그렇다 보면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편 53편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번 소위 말하자면은 Q&A라 그럽니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몇몇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 본문을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 이사야서 53장, 이 예언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제. 예? 예. 들려지는 얘기는 고난받는 정예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들려집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53장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고난입니다. 주제가 고난이에요. 고난. 또 영광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일까요? 그 고난은 우리가 표현을 한번 우리 단어로 표현을 해 보십시다. 이 고난은 가벼운 고난입니까? 아주 굉장히 상상키도 어려운 어떤 고난일까요? 지독한 고난, 끔찍한 고난, 충격적인 고난, 괴로운 고난, 고통스러운 고난, 치명적인 고난. 치명적이라는 말은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deadly, 영어로 말하면은.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기 위하여 준비하다가 좀 부주의로 책상 다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게 얼마나 발가락이 아픈지, 그래 그냥 양말을 신고 이제 뭐 아파도 빨리 그냥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뒤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 뭐 통증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양말을 벗어보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다행히 뭐 좀 뼈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고 진짜 식은 땀이 날 만큼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고난하고 이 고난하고 비교가 될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 이 53장의 주제라는 것을 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4절에도 보면은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참으로 끔찍한 고난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10절에도 보면은 그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였다고 다시 언급합니다. 11절에도 그의 고난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끔찍한 고난이죠. 누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우리는 누군가요?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누군가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난이 정말 합당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사야서 53장에 묘사된 고난받는 자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아니오예요. 아니요? 아니오라는 거죠. 지금 고난받는 자는 그 끔찍한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9절에 잠깐 들어가 보면은 그는 고난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렇죠? 우리가 보통 벌을 받는 것은 잘못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는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말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는 생각도 깨끗했다는 그 말이죠. 11절에도 보면은 그 고난받는 자는 의롭다고 밝혀집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그랬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그 고난, 그 무시무시한 고난을 받기에 그분은 합당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노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답은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고난받는 자를 보호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랬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할 데 없는 고난, 그 고난을 받기에 합당치 않는 그러한 고난이 의로운 자에게 내려졌으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실패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이러한 고난에서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모순이 됩니까? 이런 사람을 고난받도록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일치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예스예요.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5절부터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8절 끝부분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11절 하반부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12절에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대신 고난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했습니까? 그분은 고난을 받되 자신의 죄 때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까? 누구든 간에 의로운 사람이 그렇게 끔찍하게 고난받고 하나님께 보호도 받지 않으며 또 그가 저지르지 않은 죄를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받아야 했느냐? 그에 대한 답은 그가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willing이라는 또는 desire이라는 영어 말이에요. 그는 자원했고 그분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10절이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이렇게 심하게 고난받고 합당하지 않게 고난받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한 채 고난받고 대신 고난받으며 자원해서 기꺼이 고난받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11절에 보면은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가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만일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메시아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의 고난의 결과로서,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랬는데,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구약 사본의 마소라 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구약을 헬라말로 옮겨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고, 또 미국 사람들이 보수교단에서 대부분 가장 많은, 미국은 번역본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 말을 빛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번역해 놓았어요. 여기에 빛을 볼 것이다 하는 이 빛은 부활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은 종을, 메시아를 영광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주님께서 마침내 높이 들어 존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는 정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된다. 보상받는다 그 말이에요. 정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정귀하게 되느냐? 마지막으로 5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정이 형통하리니 그는 성공할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정귀하게 될 것인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정귀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최상급의 표현이 있나요? 최고의 표현이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정귀하게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여러분, 이런 주님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은 입을 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조금은 포괄적으로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새겨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메시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로 이러한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메시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 53장에 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여러분 이게 이사야가 주전 700년경에 예언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예언하시는 그러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들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